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4장 말씀은 작은 소자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어서 작은 소자들, 오늘 말씀에 나온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이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또 그들을 기쁘게 하고 너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관심은 작은 소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낮고 천한 자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하인, 종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로마서 말씀은 그들을 너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죄가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하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라는 것은 명령이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지켜 행해야 되는데, 특별히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소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서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제는 믿음의 초보와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게 충만하게 이루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님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예수님처럼 나처럼 너희도 작은 소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작은 소자들을 이하여 살고 작은 소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로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목을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또 인종과 신분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자는 소망을 가집니다. 성경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자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3절 말씀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원한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이죠.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용기 백비하여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집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소망에 관한 말씀이죠.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여보, 며칠 후에 다시 만납시다. 여보, 며칠 후에 다시 만납시다.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크게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너무나 그게 감사하고 감격해서 마음의 감동에 순종해서 책을 썼는데, 제목이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나의 남편은 성도였다. 나의 아내는 성도였다. 나의 부모는 성도였다. 나의 자녀들은 성도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 마음의 소원과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나는 이제 모든 소망을 이루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죠.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직분자, 사역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줄 사람을 딱 정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들을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가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제 짐을 대신 져주셨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벼우니까 그 짐을 나에게 주시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제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너는 피차 남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야 돼. 짐이 무거워서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우는 자들로 함께 웃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인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의 기쁘게 하는 삶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믿는 너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악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어제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이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예요.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선이에요. 너희가 선을 이루라. 그 말은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여서 선을 행하면 그것이 모범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은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행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모범을 보이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 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그들이 어때요?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듣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들은 바를 행하라 그랬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면 나를 본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상급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맞아들인다,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평등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에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연약하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병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잖아요. 맞아들였죠?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를 받아라. 그 말은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너희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는 너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러면 네가 너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실 것이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거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왠지 내가 나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삽시다. 손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손해를 보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사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를 희생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돼.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제가 구호를 한번 외쳤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목표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슬로건이 뭡니까? 제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대로.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손해를 볼지라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작은 소자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희생해야만 작은 소자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희생하셨잖아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희생하셨잖아요. 희생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줌이에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고자 할 때 그의 친구 일리암이 가장 친한 친구인데 너 미쳤다. 가면 안 된다. 너 죽는다.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리빙스턴이 가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영국으로 옮겨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많은 군중 무리 속에서 한 노인이 설치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은 선교로 떠난 이후에 그 영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이 들도록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설치우면서 탄식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리빙스턴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고생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보잘것없이 그곳에서 살았지만 내 친구 리빙스턴은 인내와 성경의 이로로 소망이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나는 그 인내와 성경의 이로에 대한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탄식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달라요. 부자였잖아요. 부유했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부끄럽지 않았죠. 자랑스럽게 살았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았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살았잖아요. 세상 것들에 취해서 그것만을 누리면서 다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그 친구 리빙스턴의 장례식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 친구 리빙스턴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리빙스턴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니까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때라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분 다 집사님이신데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가해를 하셔요. 고액 가해. 그게 잘 하셨어요.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딱 2명 남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걱정을 태산같이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주님께 맡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믿음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은 믿음의 인내를 통해, 믿음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믿음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이 굳건해야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전구같이 나오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소망이 더 커져. 인내하면 연단의 과정만 통과하면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소망이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은 너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살아갈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쉽게 드리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일을 하되 믿음으로 하고 그 일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나는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되물어야 돼. 나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있는가? 되물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 주님이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이 지금부터 시작돼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치는 죄를 범치 마라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나를 기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희생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